누가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Oh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늘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지으신 모든 만물을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녹음이 무성한 신욕의 자연을 바라볼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를 매일 감사하며 매 순간 범사에 감사하며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부만 드리는 예배가 아닌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5월은 어버이날, 어린이날, 가정의 달입니다. 저희들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이 시간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된 우리에게 무언가 해주기를 바라기보다는 부모된 우리가 먼저 주 안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며 섬기길 원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고 자녀는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시대 속에서 이 어린이 주일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며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말씀대로 부모님에게 순종함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고, 또 부모들은 어린이들을 주님처럼 생각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 증거하실 때 성령의 역사가 충만케 하옵시고, 저희가 그 말씀에 온전히 빚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가대의 귀한 직분을 감당하는 미가엘 성가대원들 위해 함께하사 크신 은혜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때 더욱 큰 은혜가 넘치게 찬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세례식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함께 기억하며 예배합니다. 또한 다음 주일 2부 및 3부 예배는 열린 예배로 또 찬양 예배로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1시 30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안내 시간을 같이 갖도록 합니다. 속회 및 남성교회 모임의 날이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매월 1회 점심 식사 후 속회와 남성교회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은 가급적 3부 예배를 드려주시고 점심 식사 후 모임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남성교회 야유회가 5월 13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우리 서울 식문으로 가고요. 교회에서는 10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년 만에 모이는 거라고 하네요. 여러분 남성교회 분들 다 많이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서울 식물원 무료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니 신분증 같이 지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교 선교회 모임 오늘 오후 6시에 한선대 풋살장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5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교인 사진 시청하신 분들 아직 가져가지 않으셨으면 사무실에서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는 신약성경 37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서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믿음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에게 생명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우리의 영이 맑아지게 하여 주시고 깨끗한 영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세상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염려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주님께 나와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과 하늘의 샬롬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을 채우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다음 세대 어린 생명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인도자 목자가 되어 주시고 그들의 영이 하나님 안에 거룩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또한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부족한 것을 주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 모든 걸 의탁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계보건기구 WHO라고 일컫는 기관에서 얼마 전에 코로나 비상사태 해제를 선언하게 됐습니다.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전 세계를 공포 속에 몰아넣었던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사실상 종료되는 그런 시점에 이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소망하기를 그동안 잃어버렸던 여러분의 일상의 삶과 행복도 여러분이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여러분의 믿음도 다시 강건하고 생명력 넘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겪기 전에 잘 갔던 곳 중에 하나가 찜질방일 거예요. 아마 찜질방을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찜질방에 가면 처음에 우리가 돈을 지불하고 들어가게 되면 우리에게 옷을 빌려줍니다. 찜질복이라 그러죠. 그 찜질복에는 찜질방의 로고가 새겨 있든지 찜질방 이름이 새겨 있고, 많은 경우에 등 뒤에 이러한 글씨가 새겨 있습니다. 반납용 이란 글씨가 새겨 있습니다. 꼭 반납하고 가라는 거지요. 잊어먹지 말고 가져가면 안 된다 하는 그런 표시일 겁니다. 그 옷을 분명히 반납해야 되죠.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옷만 반납용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반납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께 돌아가게 돼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게 우리의 인생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삶이 영원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는 사실이에요. 달리 말하면 우리에게는 돌아갈 고향, 본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요. 이 땅이 전부이고 이 땅의 삶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고, 그래서 더 집착하고 더 많이 갖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본향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 그것은 어쩌면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본향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죽은 후에도 그 가치가 지속될 수 있는 일에 우리의 일생을 투자해야 한다. 죽은 후에도 그 가치가 사라지지 않는 일. 그런데 많은 사람은 그냥 한순간에 사라질 것만 붙잡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것, 사라지는 것, 덧없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영국에 예전에 헉슬리라고 하는 그런 학자가 있었대요. 한 번은 다른 도시 더블린이라고 하는 곳에서 대형 학술 대회를 위한 그러한 모임이 있었답니다. 이분이 기차를 타고 그 도시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기차가 연착을 한 거예요. 늦게 도착을 했어요. 모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마음이 급해요. 늦지 않게 빨리 도착해야 되는데, 그래서 열차에서 내리자마자 그 기차역 앞으로 달려가서 그 당시 마차를 타던 시대인데 이른 마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마부에게 소리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빨리 갑시다. 마부가 그 소리를 듣고 말에게 채찍을 내리치고, 그래서 말이 달리고 마차가 달리기 시작합니다. 막 달려가요. 덜컹덜컹덜컹하며 마차가 빠르게 달려가요. 이 헉슬리라는 분은 안심했어요. 아, 이제 늦지 않고 도착하게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 덜컹거리는 마차 속에서 그나마 마음의 안정을 누리며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가다 보니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갑자기 마부한테 질문을 합니다. 이복에 어디로 가고 있나? 그 마부가 대답합니다. 모르겠는데요. 저는 시키는 대로 달릴 뿐입니다. 그냥 올라타서 빨리 갑시다 그래서 그냥 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어리석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이 그러지 않냐는 거예요. 열심히 달려가는데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다 달려가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가는 것 같으니까 그냥 바쁘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이방 도시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그것이 지금 베드로 전서예요. 여기 보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키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있는 도시들, 그 도시에 사는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이 도시들은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 반도에 있는 도시들이에요. 그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지역의 삶과 모습은 낯선 것이었어요. 그 땅의 토착 문화도 그렇고 뿐만 아니라 그 토착 문화와 당시 그 지역을 지배하던 로마의 문화가 혼합되어 있던 그들의 문화와 생활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낯선 모습이었고 달리 말해서 그 땅은 낯선 땅으로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양태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그리스도인들과 너무 달라서 이질적이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물론 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도 이전에 그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고 그들도 이전에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들의 삶이 낯설게 여겨졌다는 것은 이제 그들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르게 살아가다 보니 그 땅이 낯선 땅이 됐고 그 땅에서의 자기들의 삶이 낯설게 여겨지게 됐다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그들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그네 삶이었다. 이렇게 묘사를 하지요. 나그네가 됐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그 땅에서 그들이 이방인처럼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일 겁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갑자기 그들이 달리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기 시작했을까요? 왜 자신들의 고향과 같은 자신들이 생활하던 그 땅에서 그들은 이전과는 다르게 나그네처럼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베드로전서는 그 대답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거듭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거듭났기 때문에 다르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거듭났기 때문에 다르게 살아가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장에서 베드로 사도는 거듭났다 하는 표현을 2번에 걸쳐서 사용하면서 그들이 거듭난 존재임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거듭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2가지 이유 때문에 특별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 하면 거듭나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내가 거듭났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거듭나면 새로운 자아가 생기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지금까지 붙잡고 살았던 나는 그것이 옳은 줄 알고 그것이 나를 주관할 줄 알고 그것이 행복할 줄 알고 붙잡았던 그 나라고 하는 자아가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거짓되고 얼마나 죄악되고 약한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나에게 생기는 그런 새로운 자아를 통해서 옛자를 부정하게 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룩한 자아를 내가 회복하고 갖게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아가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거듭났을 때 나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또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새로운 자아를 갖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전에 내가 거듭남의 증거가 내 마음속에만 있는 것 같았어요. 내 마음속으로 내가 거듭났다 생각하고 그렇게 느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나의 말과 행동 속에서 달라지는 게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거듭난 사람이,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했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이제 내가 영적인 성숙을 통해서 내가 단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고 예언을 하고 방언하고 내가 그런 은사만이 아니라 내가 말하고 행하는 것에서 나의 삶에서 변화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14절, 15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가 이전에 어떻게 살았느냐? 너희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할 때의 너희의 모습은 어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사욕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욕심, 욕망, 그런 것에 이끌려 살았던 게 너희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1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이전의 삶은 너희의 조상들로부터 배운 헛된 행실에 따르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욕망에 이끌리는 삶, 헛된 생활 방식에 따른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 결국이 허무함과 파멸로 끝날 수밖에 없는데, 너희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었는데 이제 너희가 거듭나서 너희가 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로 부름받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거듭났습니까? 여러분은 새로 지음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서슴없이 쉽게 예 이렇게 대답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주저하면서 별 대답을 못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나는 아직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하는 질문은 이 질문과 같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는 질문과 같습니다. 또한 이 질문을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내가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나는 하나님 품에 있을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는 그러한 확신, 그 질문과 같다는 겁니다. 저는 소망하기를 여러분이 나는 거듭났다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구원받은 존재임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이 땅을 떠나더라도 나는 분명히 하나님 품에 있을 것을 나는 믿는다 하는 그런 확신이 여러분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갖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어떤 분은 내가 그걸 어떻게 믿고 알 수 있는가, 여전히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거듭남을 확인할 수 있는 한 두세 가지 단서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내가 거듭났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첫 번째로 우리에게 느낌이라는 것이 찾아와요.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영적인 감각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내 마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느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변화의 그런 경험을 내가 하게 되고 내 마음이 그러한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평안함을 경험하는 분도 있고요.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는 분도 있고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해, 이전에는 너무나 허하고 답답했는데 영적인 충만함의 느낌을 경험하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느낌을 통해서 내가 거듭났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할 게 있어요.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이라는 것이 언제나 불안정하잖아요. 그러한 것이 불안전할 수 있다 하는 사실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러면 내가 거듭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단서가 뭐가 있느냐?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있어요. 내 속사람, 내면뿐만 아니라 내 겉사람, 외면에도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전에는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속수무책으로 죄의 유혹에 넘어가겠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노력하고 결심하고 아무리 애써도 내가 끊을 수 없었던 악한 습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것을 자연적으로 멀리하게 돼요. 그것이 싫은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것이 싫어지고 멀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에게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 마음속에 사랑이 없었어요. 긍휼함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왠지 다른 사람이 측은하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저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 속에 긍휼함과 사랑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있는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는데 사랑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면 사랑하고 좋아하지도 않게 될 것 같은데 주님을 보지도 못했는데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 그런데 지금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냐? 영광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보니 베드로 사도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런 표현을 해요. 너희의 이러한 모습, 너희가 주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모습, 너희가 기쁨과 영광을 바라보며 어려운 가운데서 잘 견뎌내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너희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았음을 내가 알겠다는 거예요. 그런 증거가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증거를 통해서 내가 거듭난 사람, 내가 구원받은 사람임을 우리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때로 우리가 느낌을 갖지 못할 때도 있어요. 느낌이 필요하기도 해요. 이런 외적인, 내적인 증거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나타나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때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느낌과 내적인, 외적인 증거보다 더 확실한 우리가 거듭남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고 내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처럼 포도나무와 가지, 포도나무가 되시는 주님에게 내가 붙어 있으면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영양분을 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과실을 맺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약속해 주셨는데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나에게 있다면 내가 거듭난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여러분이 평안과 기쁨과 영적인 충만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이 일으키시지 않으면 나타날 수 없는 그런 삶의 변화의 증거들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영접할 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새로 지어주신다는 약속을 여러분은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거듭났다. 나는 거듭난 사람이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나는 거듭난 사람임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임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도 나는 분명히 하나님 품에 있을 것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고 그런 고백과 그런 확신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 내가 거듭났다는 믿음, 내가 구원받았다는 믿음, 내가 하나님 품에 거할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그 믿음이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데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내가 거듭났다는 확신, 구원받았다는 확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거듭난 사람이고, 내가 진실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내가 진실로 오늘 죽어도 하나님 품에 있을 것을 내가 믿는 사람이면 내가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을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속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1절에서는 나그네들이라고 부르고요, 17절에서는 그들의 삶을 나그네의 삶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가 어떤 때입니까? 이 당시는 로마가 그 모든 지역을 지배할 때예요. 여러분, 로마의 황제가 그 제국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 세력을 떨칠 때입니다. 그게 그 당시의 시대 모습이에요. 모든 사람이 로마의 황제를 주인이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세상이었어요. 자, 그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주인을 모시고 살아가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조상이 가르쳐주고 배운 대로 그렇게 살아갔어요. 헛된 허망한 삶을 살아갔던 게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던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으니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애썼던 사람들, 새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의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그것을 붙잡고 살기 위해 애썼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나는 거듭난 사람이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르치며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많이 길러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러다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을 따라 사는 주님이 보시기에 진정한 그리스도인,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워오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거듭났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 땅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다르게 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의 차별성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왜 이 세상이 이 모양이냐고, 왜 이렇게 점점 타락해지냐고, 왜 이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냐고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탄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자꾸 이렇게 되는 게 혹시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점점 사라지기 때문이 아닌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나그네된 신앙인들이 점점 사라지기 때문이 아닌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섬기고 돈을 신으로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것처럼 이 세상만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놓지 못합니다. 내 것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함을 알고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서로 정죄하고 미워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용서하고 섬기고 용납하고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높아지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섬기는 것이 주와 함께 사는 삶임을 알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세상에서의 성공보다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에게 세상에서의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세상에서의 성공보다 여러분의 구원이 더 중요하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의 성공보다 영생이 더 중요하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세상 나라에 속한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 나에게 더 행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물질보다 하늘의 상급이, 하늘의 유업이 나에게 더 가치 있고 소중하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하고요. 세상 사람이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험과 시련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격려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시련을 당해요. 그러나 기뻐해요. 왜요? 우리에게는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우리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의 고향으로 가는 그 본향을 향해 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마귀는 우리를 자꾸 우리의 정신을 혼미하게 합니다. 세상에 빠지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권력에 중독되게 하고요. 돈에 중독되게 하고요. 쾌락에 중독되게 합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게 합니다. 자꾸 우리를 혼란하게 유혹 속에 죄악 속에 빠져가게 정신 차리지 못하게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카지노에는 이거 세 개가 없다 그러잖아요. 창문도 없고 시계도 없고 거울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 게 있으면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지금 몇 시인가 생각하게 돼요.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나 돌아보게 돼요. 그렇게 돌아보지 못해.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13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는 겁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이제 뛰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일어날 때라는 거예요. 달려야 될 때라는 거예요. 움직여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보이는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그냥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것은 벌벌 떨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를 내려다보실
하나님에 대한 존중, 경외감을 가지고 살라는 것이고요. 혹시 내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는 않을까 조심하며 살라는 거고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 거듭난 자로서의 나의 정체성, 나의 자존심을 잃지 않게 될까 조심하면서 나의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갔어요. 가다 보니 앞에 두 사람이 나란히 걷고 있어요. 그런데 그 걷고 있는 두 사람 뒤에 강아지 한 마리가 졸졸졸 두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 강아지의 주인은 누굴까? 그 둘 중에 누굴까? 강아지가 가운데에서 따라가니 누가 주인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누가 주인인지 곧 밝혀졌어요. 갈림길이 나오고 두 사람이 다른 길을 갔어요. 강아지가 누구를 따라갔게 되고 주인을 따라갔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여러분을 보고 우리를 보고 우리의 주인이 누구라고 판단할 것 같으세요? 세상이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우리를 판단할까?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거듭났습니다. 나는 하나님 품에 분명히 안길 겁니다. 이 확신이 있다면 나그네처럼 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닌 것처럼 살아가라는 거예요. 다르게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르게 못 사니까. 나그네로 살지 못하니까. 위기 때도 양보도 못해요. 내 자신의 안위만 챙겨요. 나만 살겠고 나 것만 챙기겠다는 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 진정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진가는 위기 때 나타나요. 위기가 찾아와도 그 더 큰 것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더 큰 것을 위해서 내려놓습니다. 더 큰 것을 위해서 양보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이 주일이에요. 어린이들을 보고 이뻐하고 사랑한다 그러고 뭐 먹을 걸 주고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요.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건 우리가 꼭 해야 될 우리의 일 가운데 하나일 거예요. 그런데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 어린 생명들에게 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좀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늘 시민의 삶을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그네로서의 삶의 그 모습이 어떠한지 어린 생명들에게 여러분이 모델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그네예요.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런 거룩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거룩한 거듭난 나그네들이 많아져야 이 땅이 변화되고 새로워집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거듭난 나그네로 살아가고 거듭난 나그네들을 세워가는 일에 여러분이 더 열심을 다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철저한 나그네로 살아가셨습니다. 우리를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거듭난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거듭난 나그네들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이 나라가 우리 거듭난 나그네들을 통해서 새로워질 수 있는 귀한 복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세례식을 갖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세례 받을 분들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학생과 장년 김시온, 김지호, 문준혁, 홍율표, 예, 앞으로 나오세요. 이렇게 쭉 쓰세요. 예,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 엄하스빈, 엄아구스틴, 엄희민, 그리고 한다음, 이렇게, 예, 이렇게 쭉 써주세요. 예, 우리 예.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함께 세례받을 어린이들 그리고 우리 학생, 우리 장년들입니다. 우리 잠깐 문답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우리 학생과 어린이는 우리 어른들은 자기가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고 대답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 유아 세례받는 분들을 우리 부모님이 대신해서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심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의 모든 악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십니까? 우리 특별히 우리 어린이들 부모님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 어린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본을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겠습니까?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선 주님의 귀한 자녀들,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주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저들의 마음에 주의 영이 임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며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어린이들 귀한 생명들에게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셔서 사랑하는 부모님을 통하여 저들이 믿음의 좋은 유산을 온전히 넘겨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자녀로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 분씩 올라오셔서 세례식을 받겠습니다. 우리 김시온부터 먼저 올라오세요. 여러분 함께 아멘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온,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 내려가세요. 김지호, 예, 그 자리에 그대로 좀 가셔서 그대로 서 계시면 됩니다. 우리 김지호,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멘. 예, 들어가세요. 문준혁, 우리 고등학생이에요. 우리 문준혁,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멘. 홍율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멘. 우리 이제 우리 남매 우리 올라오시면 돼요. 엄하스민, 그리고 엄아구스틴, 엄희민, 우리 아르헨티나에 살고 있는 우리
온 권사님, 우리 손주들인데, 그냥 올라오세요. 어린이들 그냥 올라오세요. 어린이들 그냥 올라오세요. 자, 우리 하수민이부터 여기 이렇게 앉아보세요. 이렇게 앉아보세요. 잘했어요. 수술 받고 잘 회복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같이 합시다. 엄마 하수민,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유, 잘했어요. 예, 내려가세요. 여기 있어요. 아구스틴. 아이고 예뻐라. 예, 여기로 오세요. 엄마랑 같이 오세요. 엄마 같이 오세요. 엄마 이렇게. 예, 같이. 여기로 오세요. 내가 내려갈게. 어구스틴. 자, 이렇게 오세요. 자, 우리 합시다. 아구스틴,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잘했어. 자, 희민이. 예, 희민,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자, 한 다음 오세요. 아직 100일이 안 됐어요. 한 다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귀한 영혼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주님의 영이 저들에게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축복을 주시고 하늘의 유업을 이룰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인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일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며 주와 함께 살아가는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우리 회중들을 바라보고 서세요. 우리 선물들 준비하고 우리 드리시겠습니다. 예, 앞으로 나오세요. 예, 우리 박수로 우리 격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축하합니다. 우리 계속 박수 쳐주세요.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우리 인사하실 때 다시 한번 박수로 크게 격려하겠습니다. 우리 차례로 격려 인사하겠습니다. 예. 예, 들어가시면 됩니다. 감사해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많이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두 가지 광고만 다시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남선교회 그리고 속회들 선교회 모임하는 게 시간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점심 식사하고 그렇게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좀 가지려 그래요. 다음 주부터 우리가 시작할 테니까 여러분 꼭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사랑지역도 점심 식사하고 시간 다음 주에 공지해서 모일 테니까 우리 사랑지역 어르신들도 다음 주부터 우리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여러분이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광고 드린 대로 돌아오는 토요일에 총남선교회 야위회가 있어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 다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여성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그래야 돼요. 안 가면 가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우리 행복한 시간 친교하고 교제하고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립니다. 더럽기가 하랴 어떤 눈물을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삶을 돕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예물 바친 손길들, 가정, 삶, 그리고 저들이 수고하며 애쓰는 일들 위에 주님의 도우심이 늘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자녀다운 자부심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죄악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헛된 세상의 꿈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저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시며 거룩한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성숙하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거듭난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권고하시고 힘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또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도남동 교회, 이 교회와 생명줄이 연결된 모든 영혼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